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가 가득하게 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풍성이시면서 또 주 예수님을 더 알아서 주 예수님의 우리의 삶까지도 풍성하게 하시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주 예수님의 모든 만복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은 제가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야곱의 세계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족보란 단어가 창세기란 단어입니다. 제네시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야곱의 세상, 야곱의 창조함이 이러하니라. 사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또 첫 번째 책으로 창세기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란 단어를 여기서 또 사용하셔요. 이 단어는 앞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2장에 인간의 창세기가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것도 창세기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것 창세기. 세상이 창조되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창세기란 단어가 또 등장.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예요. 하나님께로는 세상이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계보고 하나님의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이러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로 살면 에서의 길이 그렇게 가더라.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더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 요셉이 우리의 삶에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요셉의 하나님을 주시겠구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구나라는 것이 창세기 37장 2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요셉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합친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이야기. 그게 기독교 아닌가요?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야곱의 이야기는 더 세밀하게 창세기의 절반 정도가 야곱의 이야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실패와 죄악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 그 한계가 등장합니다. 야곱의 꾀도 등장하고 야곱의 교묘함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야곱은 의인 아닙니다. 야곱은 죄인입니다. 그 이름부터가 남의 발목을 잡는 자인데 세상에서 살다가 남의 발목을 잡는 거면 많은 면에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죠. 혼자 살 땐 괜찮았는데 결혼하니까 남편이 아내의 발목을 잡고 아내가 남편의 발목을 잡고 자녀가 남편의 발목을 잡습니다. 좋은 집안인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발목을 잡습니다.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 가장 큰 근심이 자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도 자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길들을 뻗어나가야 되는데 부모들의 어리석음과 죄됨과 믿음 없음으로 자녀들의 발목을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혼자 살면 망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잖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소망했죠. 장자권이라는 게 아버지 재산의 2분의 1을 무조건 갖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세상의 장자권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장자권은 믿음의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믿음의 통치자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통치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의 믿음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노아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문을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장자권은 다른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만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 예수를 낳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과 그의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큰 풍성과 만복을 누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이 뜻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정하시고,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이 목적을 실현시키는 지휘자로서, 지도자로서 장자를 세우는 거죠. 야곱이 이 장자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렴풋이는 알았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아버지 재산을 절반을 가져가는 거니까, 다른 거 뭐 영적인 거,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자기 집안의 믿음의 통치자가 되고,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비전은 야곱에게 계승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요셉에게 계승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살려고 하는 야곱도 사기꾼이고, 팥죽 한 그릇에 판 형 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의로운 사람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시작한 거고 사기꾼으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보석은 가치를 주고 사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뭐 누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잘 모른다고 제가 한 5만 원 줄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기를 하는 거, 사기치는 거와 같잖아요. 어느 집에 갔는데 고려청자가 있는데 그 요강으로 쓰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고려청자를 그러면 사겠다 그러면, 고려청자인 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헐값에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매매가 되겠지요.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으로 한 그릇에 살려고 하는 그 야곱도 불의한 사람인 거지. 야곱은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만복과 의인이 되는 걸 가리키고요. 근데 왜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또 있느냐? 요셉은 의인이에요. 의인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은 변화되지 않아야 될 것 같잖아요. 의인은 변화되어야 돼요. 의인은 더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 더 커져요. 요셉은 결국 결론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요셉은 정말 많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의인인데, 요셉의 그리스도 예수를 풍성히 만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여 사랑의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집안이라면 형제들의 잘못을 숨겨줘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집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자기 집안은 하나님이 세우신 집안이에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집안이라는 뜻을 아브라함이 계시받았고 이삭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야곱도 알고 있어요. 그 뜻을 위해서 이삭은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라갔고, 야곱은 그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자기에게 준 모든 풍성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한 11명의 형제들이 세상 사람 같으니까, 세상 사람 같은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당연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서야 되겠죠. 믿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형제들의 악함을 아버지께 고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야곱에게 형제들의 악함을 고하더라 하는 그 말씀을 요셉의 어떤 그릇된
품성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와 요셉이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야곱과 요셉이 동역하여 그 집안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또 시간의 제약상 세밀하게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진리를 밝히심으로 그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선물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항목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요셉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셔서 아버지에게 얘기해 주셔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형제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요셉이 대속의 고난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문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서 고난의 주역으로 쓰고 계셔요.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물론 형제들도 부분적인 고난을 감당하죠. 그런데 형제들이 감당하는 고난은 마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과 같은 삶이고 예수님은 39대를 맞으셨고 나머지 한 대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맞는 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대의 매를 맞을 때 내가 39대 맞았고 예수님이 한 대 맞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요. 내가 세상 살면서 39대 고난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한 대 맞고 사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고난의 교만이 되겠지요. 사람마다 고난이 약간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파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가정 내에서의 어려움, 나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야곱의 가문에 닥치잖아요.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도 흉년이 돼 하나님의 사람도 흉년 옵니다. 배고픕니다. 그 집안 믿는 집이지만 갈라져 있어요. 믿는 자녀들 같지만 하나님께 빛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형제를 팔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데 이 모든 가정을 전부 다 회복하죠. 어떤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사실 그 사람의 고난이 전부죠. 물론 형제들도 고난에 동참합니다. 형제들도 잠깐 잡혀 있었어요. 사흘 동안 잡혀 있다든지 시므온은 조금 더 잡혀 있다든지. 하지만 잡혀 있는 동안에 흉년 가운데서도 요셉의 관정에서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다루심들은 요셉이 당한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고난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과 풍성에 참여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선 요셉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이야기해요. 벌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일했다고 해요. 그런데 형제들과 함께 일하면서 야곱의 아내들의 아들들, 레아에게서 6 아들을 낳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은 아주 어려요. 지금 현재. 아동이란 말이에요. 한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일하는 아들들 10명과 함께 일하는데 비라의 아들, 실바의 아들들과 같이 일했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여기에서 일하면서 같이 일했어요. 같이 일했어요. 요셉은 자기를 차별두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차별은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이지 요셉은 일할 때 그의 형제들과 같이 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보다 먼저 태어난 형들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10명이나 먼저 태어났으니 요셉은 사실 나이가 17살 아닙니까? 그 형들은 훨씬 더 일에 경험도 많고 일로 하자면 세상 사는 것에 있어서 지혜도 더 많았을 거예요. 신체도 훨씬 더 발달돼 있고 그런데 요셉이 함께
일을 했다. 여기 보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일을 했다. 종들의 아들들과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차별두지 않으셔요. 본질은 달라요, 그분이.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또 계시되어 있어요. 형제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더라. 우리 안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주님께 탄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들을 수고하셨고,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도 죄를 수고했고, 삭개오를 만나서도 죄를 수고하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제로 내어드림으로 아버지께 자기의 잘못을 고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행동과 아버지에게 한 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또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모든 일들은 말이든 행위든 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요셉은 변합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보겠지만 정말 변해요. 그의 언어가 형제들의 그 잘못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만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요셉도 변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셉도 변해서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형제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인간 같으면,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이 한 짓을 똑똑하게 알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변화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 중에 볕단이 묶이는 꿈이 있고, 볕단이 요셉을 주위로 모여서 요셉에게 경배하는 꿈이 있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묶이되 사랑의 띠로 묶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형제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37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형제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중보자로서 생활을 할 때 나와 여러분이 형제들을 공박하고 공격하는 아담의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자의 성품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그릇으로 더 써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다양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죠. 다양한 영광을 가지고 다양한 영광을 받아서 입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형제들과 함께하고 형제들에게 일을 했어요. 그 옷이 바로 형제들을 살리는 옷이 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다시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넘기고 미디안 상인이 사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다시 넘기고 그 안에서 한 짝인데 그 안에서도 소유권이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리고는 애굽에다가 또 넘겼어요.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항목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세밀하게 주님이 오신 건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짐승에게 먹혔다 그러면서 염소 피를 그 옷에다가 발라서 형제들이 삽니다. 요셉의 자랑이 되고 요셉의 영광이 되고 요셉만 사랑하는 징표가 되는 야곱이 준 채색 옷은 형제들이 살아나는 도구가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벗겨주시고 찢겨주시고 그분의 몸과 피에서 나오는 보혈이 오늘 우리 염소와 같은 우리들의 피가 적셔져서 그 피로
그리고 그 피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이 입혀진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모든 항목은 요셉은 그가 입은 옷조차도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벗겨지고, 그리고 염소의 피가 적셔져서 형제들이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옷이 되었어요. 결국 형제들이 미워한 옷은 형제들이 살게 되는 옷이 되는 것이죠.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했다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미워한 게 세 종류로 미워했다고 나와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미워했다. 두 번째, 형제들의 잘못을 요셉이 고함으로 미워했다. 세 번째, 요셉이 자기의 두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요셉이 받은 대우 때문에 미워했고, 또 하나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아버지에게 말해서 미워했고, 또 하나는 요셉이 가졌던 꿈 때문에 미워했다. 그런데 미워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더 미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우리는요, 그러니까 두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너무 감사한 것은 나의 혼과 육은 본래 아담에 속하죠. 주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요, 요셉을 미워하며, 즉 그리스도를 미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참 묘하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며, 증거를 대볼까요? 오늘 우린 너무나 놀라운 생명의 기도를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님께 기도해요. 근데 주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기도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맨 끝에 예수님이 한 번 등장해요. 기도에서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많이 넣어서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누군가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대본에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맞는 거냐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 5절, 그분은 세세히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혼과 육으로는 미워하는데,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항목이 하나 있어요.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창세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잖아요. 오늘 아름다운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발견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씨앗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이 좋은 날에 우리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또 이 좋은 일들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보아야 되겠죠. 창세기 37장에서 그리스도를 더 미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더 외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삼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있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격차가 너무 커서. 그래서 혼육은 질시예요. 시기예요. 참 묘하게요, 형제가 아프면 슬픈데 잘 되면 이상하게 가끔씩 잠깐 멈칫멈칫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배 아파하진 않잖아요. 오죽하면 사람의 본성이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슬퍼하는데, 그래서 사실 함께 슬퍼하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함께 기뻐하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사랑의 띠로 한 볏단으로 묶게 하는 게 요셉의 꿈이니까, 주님과 우리를 묶게 하시는 거니까, 또 여러분을 생명으로 묶게 하시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좋은 일도 내일로서 언제나 함께 기뻐하는 생명의 아름다운 인격이 조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색 옷을 입어서 미워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 예수님과 우리가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맞죠? 격차가 너무 크죠. 어떻게 그분하고 우리하고 말할 수 없는 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이시잖아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아니 그 놀라운 광채를 어떻게 우리와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바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로 오셨고 사람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종이 되셨고 종만 되신 게 아니라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죽으셨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되신 것이 아니고 사람보다도 더 낮아지셨어요.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 저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이 가장 낮아짐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아래서 더 낮아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하고 동일해지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 너무 높고 우린 너무 낮으니까.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합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주님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높다 생각하면 종교가 돼요. 숭배하게 된다고요. 숭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전진은 진보하는 것은 예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 높으신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되셨어요. 똑같이 되셨어요. 똑같이 되시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나와 같이 되셨다. 여기 보니까 요셉의 정체가 형제잖아요. 창세전에 주님께서 한 가족으로 주님과 우리를 같이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늘 누리셔서 우리가 혼과 육신은 주님을 막 미워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훨씬 더 깊은 곳에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것, 참 영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는 씨앗을 넣어뒀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씨앗들이 안에서 생명나무로 자라나서 주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 예수님과 격차를 줄이세요.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 됐어요. 여러분의 그 낮아진 만큼 주님도 낮아졌고요. 여러분이 행복한 만큼 주님도 행복해진 줄 믿습니다. 같이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채색 옷을 또 우리한테 주셨어요. 여기서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미워했지만 그 채색 옷이 나를 살리는 옷이 되잖아요. 이 옷을 계속 입혀요. 여기 보면 창세기 37장에 옷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채색 옷 등장하죠. 좀 있으면은 채색 옷을 요셉의 옷이라고 불러요. 채색 옷이 요셉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형제들의 손에 주면서 형제들의 옷이 돼요. 그리고는 이 옷을 가지고 가서 형제들이 창세기 37장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옷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또는 내 동생의 옷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정말 아주 뛰어난 탐정이었다면 이미 형제들이 하는 말 속에서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유전자 기법, 과학 기술이 없으니까 그 피가 무슨 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밝혀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로 밝혀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 언어에 들어있어요. 아버지, 내 사랑하는 동생 요셉이 죽었어요. 진짜 사고가 났으면 그렇게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래요. 이게 형제들과 요셉의 거리,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반항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소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그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많고 눈이 멀었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이 멀어서 우리를 사랑에만 눈이 뜨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라는 그 눈이 가득 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옷은 아버지 아들의 옷이래. 나하고 상관없는 옷이래. 하지만 아버지 아들의 옷이면서 형제들이 살아난 옷이, 좀 전까지 형제들의 손 안에 있어서 형제들의 옷이, 이 옷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나는 징표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돼요. 그 다음에는 야곱이 자기 옷을 찢거든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37장에는 이 모든 옷들이 다 등장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옷들을 다 입혀주셨어요. 그분 채색 옷도 우리한테 입혀주시고, 채색 옷 입혀주실 때 염소 피가 묻어있는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옷을, 영광을 입혀주셨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 아들은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 로마서 8장에 그가 상속자면 우리도 상속자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아들이라. 그는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그분은 우리의 장자가 됐고 장자권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조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채색 옷에서 그 영광을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다 부은 거죠. 그걸 누려야 돼요. 누려야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미움이 없어져요. 주님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이 연약하고 여린 모습으로 오는 그 요셉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한테 이 요셉의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고. 요셉의 이야기는 그림자예요. 사람은 그림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나와 여러분도 다윗도 모세도 그림자죠. 시간 안에서 살다 간 사람이 본질이 아니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거예요. 요셉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이고 요셉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항목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성경에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로서, 또는 종의 아들 아니에요. 종의 아들, 여종의 아들들이잖아요. 여종의 아들들. 우리의 신분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의 환경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고, 또 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 좋은 풍성을 받아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이 양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보내잖아요. 여기 아버지의 사랑도 같이 나와 있어요. 요셉을 진짜로 아끼고 요셉이 어디 나가서 힘든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 아래 헤브론에 있고 지금 보낸 거 세겜까지 보내서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위에 도단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세겜까지 보낸 거 아버지 사랑을 알 수 있고, 세겜까지 왔는데 형제들이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형님들이 훨씬 더 위에 저기 북쪽에 도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평야 그 부근까지, 거기까지 멀리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요셉이 일부러 더 가지 않습니까? 3분의 2의 길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머지 3분의 1의 길은 아버지의 사랑 플러스 요셉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예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구주로 오셨으니까 사랑이 계속 플러스돼서 오잖아요. 그분은 끌려가는 길도 우리를 위한 길이잖아요.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집안에서 주님은 섬기고 있고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한 면에서 수많은 바로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바로 왕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이겨요? 못 이기지? 집안에서 여러분 자식이 바로 왕이지? 여러분이 바로 왕이고 남편이 바로 왕이고 아내가 바로 왕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물건 함부로 샀다가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아내는 중요한 일이나 결정은 반드시 남편과 상의해야 되고, 남편 바로 왕이잖아요. 소파에 앉아가고 다 손가락으로 다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내한테. 딸이 바로 왕이에요. 아버지 나가서 뭐 사가지고 그러면 뭐
아버지인지 일꾼인지 몰라요. 다 바로 왕이에요. 직장 상사도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처럼 행세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 바로 왕을 지키는 시위대장과 같아요. 친위대장이라고. 보디발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제일 어이없는 게 뭐냐면 보디발이요, 바로를 지키잖아요. 정말 잘 지키니까 이 직책을 잘 이렇게 유지하죠. 술관원장, 떡관원장 이 3종 세트에 고위직에서 2명은 날아가도 보디발은 안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 충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집은 못 지켜요. 자기 부인도 못 지켜요. 자기 부인의 마음과 사랑도 못 지켜요. 가정도 주님이 본인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 인생도 직장도 가정도 일터도 사역도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내 직업도 내 직업의 시위대장으로 내가 못 지켜요. 요셉이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끌려오는 길로 오늘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왕으로 생활할 때도 우리한테 와서 우리 걱정과 근심을 풀이해주고, 우리가 바로의 시위대장으로 살 때도 우리를 섬겨주고, 그 시위대장의 집안에서도 종살이를 해주고, 우리가 형제로서 있을 때도 우리를 돌아봐주고 우리가 함께 해주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미워하는데 뭐 때문에 또 미워하냐? 자기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다고 미워해요. 말 때문에 미워했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꿈과 말 때문에 미워했다. 꿈, 말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여 4절 말씀으로 내가 기억해요. 그럴 거예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제들이 4절에 보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하죠. 여기 편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히브리어 샬롬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형제들이 요셉한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하고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샬롬. 옆 사람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생활하다가 샬롬 샬롬 하라고 했는데 하필 예배 드리는데 제일 피하고 싶은 사람이 옆에 앉았어. 샬롬이 안 나오죠. 샬롬 샬롬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샬롬 샬롬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한테 샬롬이 안 나왔더라 이 얘기예요. 샬롬도 아니고 상태도 샬롬이 아니고 샬롬도 안 나오고 샬롬으로 대할 수도 없었더라. 왜? 요셉이 율법으로 아버지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미워했더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마음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심령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율법의 관계로 설정하면요, 우리가 주님 좋아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맨날 나 지적질하려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 나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 나 완전히 벌 주려고 오신 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가 질고를 졌고 그가 채찍에 맞았고 그가 징계를 받았잖아요. 아니 그분은 억울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거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와 짐까지 졌잖아요. 죄도 지셨고 내 인생의 짐까지 지셨잖아요. 염소로서 죄를 졌고 시위대장의 집에서 짐까지 지셨잖아요. 시위대장의 지일 중에 상당수 많은 일들 다 요셉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과 사역과 일을 위해서 무언가 굉장히 애쓴다고 생각하죠.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큰 수고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24시간 눈 뜨고 지켜볼 수 있습니까? 피곤한데? 그러나 우리 여호와는 자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보다 더 실제적으로 수고하고 우리의 모든 사물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요셉인 거죠, 요셉.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율법의 관계가 되면 샬롬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오후에 보면 말씀의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샬롬을 이야기해요. 평안을 이야기해요. 평안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하면 평안의 항목까지 다 줘요. 선물까지 다 줍니다.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선물까지. 옷도 주고 무슨 암나귀 10필, 수나귀 10필에다가 항목을 어마어마하게 실어서 줘요.
37장에도 여기 물목이 나와요. 향료가 나오고 유향이 나오고 몰약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더 나와요. 주님과 더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 왜? 그때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와 다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말을 했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이야기.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리하시는 문제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데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보다 더 어린 거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쳤을 때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도 한계가 있으면 다 해결 못합니다. 큰 규모로 배상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본인이 해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구주를 더 누려야 그분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그 다음 세 번째는 꿈 때문에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 꿈이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고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절을 한다는 것을 형제들은 요셉이 두 꿈을 꾸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볕단의 꿈, 볕단을 묶어가지고 11개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형제들이 듣고는 꿈을 두 개로 꾸잖아요. 해달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과 형제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데 이 두 개의 꿈을 듣고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은 첫 번째 꿈을 듣고는 형제들이 네가 내 왕이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네가 나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하나님은 천재지변을 진짜로 다루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진짜 주관하시죠. 우리 그거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뭐 한 손에는 은혜, 한 손에는 심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길 가는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 이 두 개 비교하면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왼손과 오른손으로 은혜와 심판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대한다니까요. 절반만 은혜로 대한다면 시편이 고백이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고백이 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도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나머지 절반은 심판이니까. 그러니까 무궁이 아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주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니까 얼마나 큰지 우주 절반 정도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기서 끝나고 여호와의 분노하심이 우주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셔요. 그리고 영원 무궁하셔요. 영원 무궁.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원 무궁 누려서 이 미움을 없애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듣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주님이 날 다스리시겠지. 왕 하시겠지. 그런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왕하고 다스리지. 아닙니다. 주님 진짜 우리 왕이신 거 맞고 우리를 다스린 거 맞는데요. 우리를 섬기면서 무릎 꿇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그 사랑 이상으로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요, 우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다스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탄한테도 약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혼육이 강한
환경, 사람들에 대해서도 약하잖아요. 또 우리 환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약하잖아요. 환난이 오면 내가 강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질병이 오면 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린 약해요. 그들에 대하여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주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것이고,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량없는 사랑의 관계로 그분의 꿈이 여러분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요셉의 꿈이 자기들의 꿈하고 관계가 없고, 요셉의 꿈은 자기들을 지배하는 꿈이요, 자기들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스린다고 하니 요셉이 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왕 된다는 이야기냐? 네가 나를 지배한다는 이야기냐? 우리가 너희에게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요셉이 하지 않은 말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볕단을 묻고 있고 나도 볕단을 묻고 있고, 그런데 내 볕단이 일어섰을 때 더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 볕단이 일어섰을 때. 그리고 자기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볕단이 일어섰을 때 자기의 수고가 훨씬 더 클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제게 절하더이다. 그 절은요, 존경을 의미를 해요. 존중과 존경의 뜻이에요. 형님들이 나한테 샬롬이라고 말 안 해. 형님들이 나한테 좋은 얘기 하지 않아. 그런데 형님들은 반드시 나에 대해서 존중하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꿈이에요. 그리고 형님들은 형님들의 일을 할 거예요. 나도 형님들과 함께 일을 할 거예요. 형님들도 형님들의 볕단을 묶으면서, 형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가정과 형제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제로서 형님들은 묶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연합시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 자체의 의미도 모르고 이 꿈 자체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해석하니까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이 꿈 자체에 대해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꿈이 그리스도의 꿈일 뿐만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내 꿈이고, 나에 대한 사랑의 꿈이고, 나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이 아닌 꿈이고, 그분도 수고하시고 나보다 더 수고하여 나는 볕단을 묶고 있지만 그분은 그 볕단을 묶는 것에서 더 일어나서 그분의 더 수고가 마침내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그분이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워요. 율법에서는 무서워서 몇 때리는 거니까 엎드리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의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른 곳은 구약의 신의 산이 아니라고 해요. 그곳은 짐승이라도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괜히 오래 있었다가는 거기서 볼벼락 맞을지 모르니까 빨리 피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이 율법의 하나님이어도, 사실 율법의 하나님도 인간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모세는 본질을 알아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40일 동안 붙들고 있구나, 무서워 죽겠네, 이러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데 인간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요셉의 형제들처럼, 여러분, 요셉의 두 꿈이 그리스도의 꿈이며 그리스도의 꿈은 우리하고 분리된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꿈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왜 식어지느냐?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요셉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 속에서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한테 말했잖아요. 복음의 모든 말이 아버지께 하신 말이잖아요. 전부 다 아버지로서 또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저희들이 내 안에, 내가 저희들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나, 다 말했잖아요. 우리 죄를 모르셔야 다 알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께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참 요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염소로도 담당하시고 우리가 빠져야 될 구덩이까지 빠지시고 끌려가야 될 그 길까지도 다 끌려가셨어요.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 때 주님과 우리의 샬롬이 더 나오는 거죠. 샬롬이. 우리는 그때 주님께 평안히 말을 할 수 있더라.
여러분 이번 집회들을 통하여 이전에 그리스도하고 누렸던 그 샬롬의 몇십 배가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형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샬롬의 몇 배의 샬롬이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과 친한 것 같다? 그걸 질투해야 돼요. 내가 더 친해야지. 근데 친하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친하려고 하면은 서로 관계를 껄끄럽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교만하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질적으로 차이가 뭐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그 어려운 요소들이 중간에 있다든지. 하지만 여기 이 세 요소들을 요셉이 이미 다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잘못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께 이야기하시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중보하시고 담당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요셉의 고난과 수고를 통해 형제들도 의로운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고난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살아나잖아요. 염소의 죽음을 통하여 요셉의 옷에 묻혀졌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이 벗겨지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거리를 없애야 한다고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안타깝고 어리석은 태도가 뭐냐면 주 예수님은 너무 좋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양치는 곳에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잘 있느냐 문안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안부를 전하고 잘 있느냐 보러 오신 분 아니에요. 보러 왔을 때 아버지로부터 선물까지 가져오시고 도시락과 음식을 가지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7장 말씀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전체적인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요셉을 구덩이에다 가둬두고 형제들은 거기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음식 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실컷 합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이삭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아주 드뭅니다. 야곱의 이야기 합니다. 그냥 야곱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요. 야곱과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요셉같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요셉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요셉으로 사역하시고 요셉의 꿈이 우리 꿈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요셉처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지식의 구덩이에다가 자기 경험의 구덩이에다가 자기 종교의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자기들은 따로 식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와서 함께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역에서 함께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안부를 전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은 보지 못한 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염소 피 정도로 우리를 겨우 용서해 주셨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그런 정도로만 용서해 주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요셉이 꿈을 이야기를 하자 형제들은 총체적으로 오해하는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섬김은 주님의 통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통치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도 곤고함을 주셔도 환난을 주셔도 환난이란 말도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이라는 말이 맞고 훈련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징계도 사실 옳은 단어가 아니에요. 징계라는 단어가 사법적 단어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했다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훈육했다. 이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 그리고 훈육이 맞아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또 세상에 어떤 가족이 정말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서 그 먹이가 되지 않는 한 자기 가족들을 죽이려고 그렇지 않아. 그런데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물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은 쓴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본질, 껍질만 하나 벗겨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누리시길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했다. 외적인 것은 환난이 될 수도 있어요. 외적인 것은. 그러다 본질적으로 보면 환난이 아니다.
사실 징계도 아니다. 하나님의 훈육이다. 하나님의 또 훈련이다. 훈육과 훈련은 다 약간 같은 거지만 두 가지 기능을 하죠. 하나님 하나를 주셔서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성취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 벌 받는 거야 라고 주시고, 이것은 내가 너 훈육이야, 깨닫게 하는 거야, 이것은 너 훈련이야, 이것은 너한테 복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적용하여 우리에게 온 한 가지 모든 사건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훈육이야,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거고, 이건 훈련이야. 하나님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키우기 위한 거예요. 이건 또 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주시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이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훈육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애굽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궁정에 가서 배워야 되고, 언어도 알아야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노예가 돼봐야 되고, 본인이 죄수가 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훈육시키는 거죠. 그 고난은 훈육시키는 거예요. 또 한 면에서 요셉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너를 힘들게 했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 형제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맺어주신 소중한 존재인지 요셉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형제들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났을 때 울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창세기 45장에 보면 우는 이야기도 3번이나 나옵니다. 울더라 울더라 울더라. 울고 대성통곡에서 울고 목을 껴안고 울더라. 요셉도 다뤄져야 더 깨닫는 거예요. 미워했던 형제들이지만 본질적으로 속으로 사랑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별도 있게 되지만 주님의 모든 환경을 다 되돌려서 오랜 시간과 또 여러 일들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교통이 있었던 그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여기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가오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다 하나하나 그리스도로 봐야 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한테 선물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들판에서 일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들에서 세상에서 밭에서 그분이 경작하는 그분의 수고 속에서 볕단을 묻고 있었고, 주님도 묻고 있고 형제들도 묻고 있고. 근데 형제들의 묶음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의 묶음, 그 묶음이야말로 진짜 묶음은 그것이 중심에 서 있으니까 그것이 기본 원리가 되게 하겠다. 나와 여러분이 무엇을 묶고자 해서 나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묶고 나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이나 일이나 여러 일을 묶으려고 하지만 풀리잖아요. 안 돼 버리잖아요. 이게 자꾸 묶음이 풀려버리잖아요. 흩어져 버리고. 하지만 요셉의 묶음 볕단이 중심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묶으시는 주님의 원리가 우리 한 중심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꿈은 우리를 위한 꿈이잖아요. 그런 볕단이니까 알곡이 자라서 잘린 거 아닙니까? 알곡이 자라서 잘린 거예요. 요셉의 마지막 꿈에 보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거기에서는 이삭이거든요. 이삭이에요. 맺혀 있는 이삭채예요. 그런데 첫 번째 꿈은 잘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이죠. 하지만 땅에 떨어져서 더 떨어지다는 말이 침투하여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모든 꿈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계시해요. 전부 다. 요셉의 꿈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를 다 계시해요. 해달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더라가 아니라 요셉에게 절하더라요. 두 번째 꿈은. 첫 번째 꿈은 형제들한테 이야기하고 두 번째 꿈은 요셉이 형제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신비해요. 이 꿈은 예수님과 우리의 꿈이 하나 된 꿈이고요. 해달 별의 꿈은 요셉이 아버지하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꿈을 우리에게도 계시하시지만 자신의 꿈을 하나님 아버지께도 보고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은 땅바닥에서 일어나는 꿈이고 들판에서 일어나는 꿈이고, 첫 번째 꿈은 인간의 수고와 잘림과 죽음이 있는 꿈이에요.
하지만 그 꿈을 통해서 형제들은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알곡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고 흩어졌던 가정이 묶이고 볕단이 되게 하는 그 꿈을 계시하고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꿈이잖아요. 형님들은 쓰레기 같은 양아치 같은 인생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은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형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묶음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맞아요.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묶음을 위해서 노력해요. 르우벤은 르우벤 지파로서 노력하고 단지파는 단지파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서 노력하고 갓지파는 갓지파대로 노력해요. 그 자손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진짜로 볕단 하나씩 묶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묶어나가는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요셉의 꿈은 시간만의 꿈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꿈이고 지금은 형님들의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은 알곡이요 볕단이요 형님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꿈은 하늘에 있는 꿈이잖아요. 빛과 영광과 광명이 있는 꿈이잖아요. 첫 번째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계시하는 꿈이고 두 번째 요셉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는 꿈이잖아요. 해달 별이 절을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꿈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내게 와서 엎드린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결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내게 엎드린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네게 엎드린단 말이냐라고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 보면은 인간적으로도 엎드려요. 그런데 그 엎드리는 건 요셉이 무서워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워서. 왜? 다 책임져 주잖아요. 전부 다. 아버지도 책임져, 어머니도 책임져, 어머니의 자식들도 책임져, 자식의 자식까지 애굽에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렇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얼마나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간과하고 전부 다 그 사랑을 품어안는데, 그리고 그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이대로 살았다는 흉년이라 굶어 죽습니다. 파종도 못하고 앞으로는 곡식도 심을 수가 없고 심은 것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수확률이 무슨 100%에서 50% 떨어진 건 첫 두 해지만은 세 번째 해부터는 수확률 자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내가 형님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형님들의 자손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조금 힘들어요. 물론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대학 갈 때까지는 책임을 지시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까지는 좀 책임을 지시는 것 같아. 어느 면에서 우리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하지만 인생을 어떻게까지 계속 책임집니까? 본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지만 여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나는 누가 책임지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누가 그렇게 영원까지 돕습니까? 요셉이 하는 그 이야기, 우리와 우리 후손들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별들이 되게 하고 우리를 그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야기, 달이 요셉을 경배한다는 이야기. 달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해 요셉에게 경배한다는 이야기. 달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가 달의 영광을 받아서 요셉에게 가고 해의 영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어서 요셉에게 가는. 별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우리는 더 발전해서 달이 되어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충만이 되고 우리는 해가 돼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어서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을 이룰 자가 우리 한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결국 우리는 그 어린 양을 경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요셉이 엄청난 통치자인 건 맞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 30번 가까이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 한 중심에 있대요. 양어린. 거기 가까이 갔는데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세요. 사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아무리 이 철망으로 막아져 있어도 철망으로 막아져 있으면 안 되죠. 사과가 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자 우리는 철망으로 있어도 한참 거리가 있고 뛰어넘지 못하게 돼 있고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져 있잖아요. 동물원에 갔는데
사자 우리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철망으로 돼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손 집어넣었다가 다 먹혀버리게.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한가운데 사자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사자의 시기는 맞지만 세상을 향하여 사자의 시지. 그건 있으면 어린 양이 있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찾아서 떠나서 형제들이 잘 있나 보는 것, 안부를 물으러 길 떠난 것. 아버지가 보내려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오는 우리들에게 오신 이야기잖아요. 도단까지 왔어요. 도단은 이게 우물이 2개인데 도단의 우물이 말라 있잖아요. 우물이 2개란 뜻이에요. 우물 2개가. 그런데 거기 구덩이가 있는데 말랐더라. 생명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덩이에 가둬두고 세상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모임이 되든지 아니면 율법의 음식을 먹는 모임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제일 잔인한 장면이 형제를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요셉을 집어넣고 그 형제들은 그 옆에서 밥 먹고 있으니.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한 곳에다가 빠뜨려 놓고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빠져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지. 저기에서 이스마엘 상인이 옵니다. 이스마엘 상인이 오는데 약대, 낙타에다가 3개의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네요. 첫째가 향품이고, 2번째가 유향이고, 3번째가 몰약이죠. 여기서 몰약과 유향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바친 것을 알잖아요. 여기에 황금만 추가가 되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유향의 이제 향품, 기름이라, 좋은 기름이라, 액체로 된 기름이라든, 향은 향을 태우는 거니까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와 여기에 몰약이 있어요.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약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바친 것 중에서 황금만 빠져 있죠. 근데 황금은 여기 있어요. 요셉이 황금인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옵니다.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스라엘 북쪽 도단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요셉을 사가지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건네주는데 사는 것은 미디안 상인들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사가지고 거기 이스마엘과 미디안 사람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둘이서 업무 협약을 한 것 같아요. MOU를 맺고 같이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기는 이스마엘 상인이 먼저 봤어요. 구덩이에서 꺼냈어요. 근데 사기는 미디안 상인이 샀어요. 사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단계로 요셉이 건네지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 이 상단하고 같이 갔다. 즉 상품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올 때 주님의 풍성한 상품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유향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의 기도가 되시고 중보가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셨으니까. 그분은 우리의 몰약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치료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분은 사망의 죽음을 받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분은 각종 향품이 되셨어요.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고 우리를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향품이 되셨어요. 우리를 멋지게 하는 거예요. 향품은 치료자가 아니에요. 몰약은 치료제지만 향품은 우리의 풍성한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향품의 풍성이요 유향으로서 하늘의 영광에 속한 존재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몰약으로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죽음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약이 되신다. 그런데 거기 요셉이 끌려갈 때 향품이 같이 있다. 요셉과 향품들이 함께 있잖아요. 진짜 참 황금과 같은 존재는 요셉 아니에요? 요셉을 얻는 자는 그 집안도 지켜지는 것이고 그 집안도 형통하는 것이고 그 집안도 복이 내린다고 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물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 상인에게 건네주고 사는 건 미디안 상인이 사고 다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이 되팔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이 애굽에다가 팔았다고 해요.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안에서 팔려져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물목으로 계셨어요.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생명을 잘 몰랐어도 어쨌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 안에 있었던 거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상인에게 건네준대요. 미디안들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상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됐다는 소망도 없어요. 다만 미디안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두라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미디안 사람들은 양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미디안 사람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 되고 모세를 길러내요. 즉 한면에 있어서 양육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면에 있어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핍박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고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마엘에게 다시 팔았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신앙이 약속의 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경륜에 대한 비전을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그냥 험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미디안 신앙, 그 미디안 신앙과 자기 율법과 자기 관념과 자기 종교 속에서 사는 그 이스마엘이 그리스도 예수를 품어서 애굽에 건네주고 전도하고 증거하는 백성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과 함께 여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그렇게 함께 있었다는 걸 가르쳐요. 주님이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는 율법 붙들고 있었지만 본질상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붙들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게 율법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생명으로 있었다는 거고, 우리가 약속의 땅의 비전을 모른 채 험한 내 인생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근근히 버텨가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해 가느냐라는 게 목적이었을 때 그거는 미디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도 요셉은 미디안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우리가 세상으로 있을 때도, 세상에서 생활을 할 때도 요셉이 우리의 집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정확하게 이 길을 반대로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시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가게 하고 광야에서 미디안을 만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이스마엘 족속들을 보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주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도 다루시고 형제들도 다루시고 그리고 요셉도 다루시고 다 다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요셉의 사랑이 있어요. 그 꿈이 있어요. 주님과 우리의 거리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어떤 단어든지 예수님 사랑을 다 가리켜요. 요셉이 걸어가며 함께 있었던 그 항목들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종교생활 할 때도 그분은 우리에게 향품을 주셨고 우리에게 향료가 되셨으며 우리에게 몰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계셨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모습이 다 나타나요. 이것이 낙타, 약대에게 실려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풍성한 모든 항목을 싣고 오신 약대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염소이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시며 우리의 음식이시고 우리의 형제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으신 분이시고 이분은 우리의 종이시고 우리의 모든 풍성한 항목들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평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평안히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와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주 예수의 사랑을 더 발견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 평안하게 주님과 샬롬만이 아니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에 이르는 온전한 사랑을 조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